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모두가 다 애국자인 것만 같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국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잘 지키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좋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나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후보들이 다 자기 자신만이 좋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대니 그렇게 선전해대니 도대체 누가 정말 좋은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를 구별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럴 때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적인 지혜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왔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둘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내가 아기를 해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여자도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잘못 눌러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밤중에 내가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나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신의 죽은 아기를 내 품에 누였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아기가 죽었기로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여자가 항변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산 아이가 내 아들이요,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앞에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솔로몬은 두 여자 앞에 그 아이를 두게 하더니 칼로 아이를 자르라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죠. 그게 공평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이를 죽여서 반쪽씩 나눠 갖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때 이 두 여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는 불같은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가짜 어머니에게 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요, 이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할 바에야 내 것도 너의 것도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아멘.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이다.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그제서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줄지언정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자가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본문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 할렐루야. 성경은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결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제대로 판결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정치적 이념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가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희생이었던 거예요. 희생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이 어머니의 희생. 솔로몬은 어머니의 이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에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선한 목자이고 누가 가짜 목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사랑하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 가짜 목자는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이리가 양을 물어가든지 말든지, 그 이리가 양을 죽이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다칠까 봐, 자신도 이리에게 물릴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망쳐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은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단지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 삭군에 불과하니까, 양은 치고 있지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양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양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단지 그가 목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양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탐했던 것이지,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삭군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삭군은, 이 가짜 목자들은 이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직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가 되었던 것 뿐이죠.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목자랍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세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답니다. 예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양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진짜 목자이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에도요,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그런데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자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사랑하냐는 겁니다. 진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또 기꺼이 욕을 먹고 또 희생해도 좋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나를 희생하는 사람 말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랑. 요즘은 어디를 가든 우리 주변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거철이어서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도, 그때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를 시킨 것이라고,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오직 자신들이 그 식민지 국가에서 한 자리씩 꿰차기만 하면 됐으니까. 잘 사는 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과 한 나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정동화시켰어요. 이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식민사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제가 던져주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매국 노요, 말로만 나라를 사랑했던 가짜 애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분열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태극기를 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러나 이렇게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일제 군경의 총과 칼이었죠. 무지막지한 그들의 고문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웠던 만호 송창근 목사님께서도 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어요. 수양 동우회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셨고요. 안창호 선생의 그 독립운동의 그 흥사단 활동에 함께함으로써 일제의 눈에 눈밖에 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탄압을 받았고요. 교회가 불탔습니다. 대한독립을 외치다가 말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처했고요.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서 그 가족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를 사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솔로몬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요, 가짜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라고 말이죠. 그러나 사꾼 목자도요, 양들을 사랑한다고 엄청나게 말을 해요. 입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양들은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사꾼 목자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이 진짜 선한 목자라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고 말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삭군 목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또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투표하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후보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후보자가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한 그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녹아져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자들과 그 가족들의 지나온 삶 속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삶이 있었는지. 여러분, 선거 때 무슨 시장 가서 떡볶이 먹는 게 이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그 떡볶이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후보자들이 이단 무속신앙이나 이단 신천지나 이단 구원파들과 연관되어져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도 분명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 잘되고 부강해지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보여주기식 사랑이 아니고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다시는 일제의 식민지 시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시며 참된 민주주의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